자, 2장 9절부터 합니다. 8절부터.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의인이 누굽니까? 롯이죠. 근데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롯을 의인이라 그러면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롯과 아브라함은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롯이 비교가 되니까 롯이 어떻게 보면은 나쁜 놈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나눌 적에 나는 네가 먼저 선택하면은 네가 선택한 대로 하고 네가 저하면 우로 우하면 좌로 가겠다고 오퍼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의롭고 너그럽고 자비롭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다 보니까 롯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아브라함만큼은 믿음이 못 됐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에는 근거가 그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째, 롯은 그 천사들이 길에서 있는 그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롯은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나그네였었는데 그 나그네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나그네를 보고 가자 그럴 적에 나그네들이 좋다고 따라왔습니까? 아니죠. 안 가겠다. 우리는 길에서 머무르겠다. 밖에서 하루를 보내겠다 했는데 롯이 강요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대접을 잘하고 또 대접을 잘하고 났는데 나이가 많고 적은 사람에 관계없이 모든 남자들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집을 둘러싸고 그 나그네들을 내달라.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만큼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롯은 그만큼 타락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그 사람들을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어떠한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가 우치테 들어왔는데 불러다가 잘 대접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롯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데 의심을 갖는 것은 모순이 많다. 예수님도 자기의 재림을 말씀하실 적에 롯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그렇죠? 롯이 소돔에서 나올 적에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소돔으로 무너질 때 다 죽은 것 같이 재림 때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롭다 하는 그 뜻을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의롭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브라함은요, 롯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자기 부인을,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노력했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비교해서 따져보면은 아브라함보다 롯이 더 의롭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지? 성경에 의거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지? 그런데, 사람들은 아브라함만 의롭다고 하지 롯을 갖다가 의롭다고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상당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근거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우리 삶이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도 안 하고 남들이 볼 적에 거룩하고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거룩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소리를 듣고 의롭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의로운 하나님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갖 단점과 결점이 있고 롯이 단점과 결점이 있고 인간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것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뭡니까? 자기 외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국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한국 성도들이 목사들을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남들 보기에 거룩하고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실수를 하면은 비난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 목회할 적에는 성도들과 참 친하게 지내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국교회를 시작하면서 그거를 다짐을 했었어요. 내가 한국교회를 가서는 지금까지 한국 목사들이 의도적으로 성도들과 안 만나서, 왜냐면 만나면 저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니까 안 만나는 방법이 가장 성도들이 볼 적에 목사가 의롭게 보이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만나면 약점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깨트리겠다. 가능하면 많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신앙적인 얘기도 가지고 인간적인 면이 보이더라도 그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한 2년 동안 1년 반 2년 동안 참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인간적인 단점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90%는 신앙적인 얘기, 좋은 얘기를 해주고 10%는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남는 것은 좋은 얘기보다는 인간적인 단점이나 약점이 남고 그것이 도리어 목회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많이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참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절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니까는 나는 욕을 먹고 좀 낮춰 보여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다면은 내가 구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대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목회자는 참 외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로 외로운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밖에 없다는 걸 참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설교를 정말 진실되게 해서 마음이 찔리면은 성도들이 뭐냐면 딴다고 그래요. 딴다. 또 너무 재미없는 너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설교라면은 설교가 영적이 없다 그러면서 설교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는 설교를 듣고 기분 좋아서 교회를 나가서, 다시 말하면 마약을 먹고 환각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교를 해주면 참 좋아하는데 그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 듣고 기분 좋아서 환각 상태에서 교회문을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설교를 원하는데 그런 설교는 있을 수도 없고 목회자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교회를 목사가 열심히 하면은 압력을 준다 그래요. 되게 부담 준다 그래요. 안 하면은 게으르다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적당히. 근데 목회자에게 가장 독이 뭐냐면은 적당이라는 단어예요. 목회자가 적당히 목회하면은요, 성도의 영은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목회한다는 말은 너 밥 먹고 살 직업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실질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적당히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도 적당히 부담 없는 설교를 해야 되고, 일도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도록만 하고 희생하는 것을 갖다가 강요하거나 그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게 목회를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참 감사를 합니다. 첫째로는 제가 물질적인 욕심을 많이 갖지 않게 해준 것 참 감사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서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이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 적당히 아니라 하나님 것이 합당하게 적어도 합당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적당히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혀 부담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부담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부담이 없이 섬기는 것은요, 가짜 성도입니다. 가짜 성도. 자, 보십시오. 롯이 자기 딸을 대신 내줄 때, 롯하고 저 나그네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그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희생이잖아요. 희생. 자기 딸을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희생 없이 기쁘고 즐겁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적당이라는 단어, 기쁘고 즐거운 것만 찾는다든가 희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뭐 했습니까? 여기 와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 놓고서 야,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하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린 도대체 뭐를 희생하며 살아가면서 적당히 조금만 압력받으면 프레셔 준다 그러고, 조금만 저기 하면은 너무 심하다 그러고 깐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무엇을 구원받겠다고 그럽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다 가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그 악한 죄를 갖다 사해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삶 가운데서는 희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롯은 대단히 의인입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해가지고 롯이 마치 그 죄인처럼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의인이냐? 바로 실수도 하고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마음은 온전히 누구냐?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의롭다 해준 것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뭡니까? 롯의 딸들하고 잠을 자고서 모압 간문 같은 그 이방 사람들이 낫지 않습니까? 다 단점과 약점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롯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아무리 거룩한 척 해보고 잘난 척 해보고 의인처럼 살아봐야 죄인에 불과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전부예요. 전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은요, 신앙생활에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 성경을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랬지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했다고 안 했어요. 희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좋은 단어만 자꾸 찾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만 하는데, 근본적인 기독교의 저기는 희생이에요. 희생.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때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한국 기독교가 지금 120년 내지 130년 가까이 됐는데 뭐 25%가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배경에는 누군가가 자기 삶을 희생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물질적인 만능주의에 따라서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타락하고, 물질이라는 단어하고 기독교하고는요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랬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물질은 하나님과 물과 기름이라는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의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만함이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독이에요. 독. 물질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매달리다가 물질이 풍부해지고 직업이 좀 좋은 거 생기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물질이 좀 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절대적으로 물질적인 풍만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깝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중에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날마다라는 단어가 심령을 상한다는 말과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롯은 악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거를 매일 보고 듣고 살았어요. 근데 악이 의인이라고 들은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롯은 악과 죄악을 매일 보고 듣고 살면서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은 게 바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첫 번째. 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악한 마음에 사는데 거기 가운데서 거기에 오염되면 안 돼요. 오염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절대적으로 큰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은 우리 주변에 악인과 오염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신앙, 더 축복받은 신앙이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롯이 이 악인과 그 악을 떠나서 풍부하게 살 조건도 돼요. 롯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고 그 악인과 섞여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 살았어요. 저는 그 이유를 내가 새벽 예배 때 생각하고 많은 그 해석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이 롯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롯이 거기에 그냥 살기 좋은 곳이게 살았다면은 롯은 거기에 동화돼서 살았습니다. 그들과 악을 똑같이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 사는 이유는 자기 삶으로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생각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입니다. 악을 피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악을 피해서 살 수 있지만은 악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며 산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쉽게 그들에게 동화돼요. 제가 성도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와 친하에 따라서 그 삶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더 많이 보지,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영향을 받도록 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정말 적어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사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전해본 쪽에 행동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거는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인 가운데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죄인들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오염돼 갖고 사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냥 친구입니다. 교인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사교하는 겁니다. 나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재밌게 놀고 또 교회 봉사 조금 하면 기분도 좋고 이런 종합적인 데서 나오는 근본적인 구원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야 되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 말 한마디에 혹해가지고 같이 동조해서 같이 욕하고 같이 변화되고 그런 거 똑같이 변화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롯은 그 가운데 살면서도 절대적으로 그런 거 동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마음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그만큼 케어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그만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뭐니까 무관심하면 돼. 모른 척하면 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전형적이잖아요. 나가서 뭐 악한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하면 돼. 그게 우리 삶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인들 대부분 삶 아니에요? 가서 상대 안 하면 되잖아. 무관심하면 되잖아. 그런데 롯은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 심령을 상했다는 말이면 그 사람들 그만큼 생각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혼을 갖다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의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로 인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영혼은 그게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고 지옥에 가면 불 속에서 영혼이 사는 거 알면서도 저 사람이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보고 무관심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잖아요. 회개해야지 돼요. 롯은 그런 사람을 보고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 다 참석해도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소용없어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천국에 가서 좋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 보고 무관심하다 그러면 어찌 그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해서 마지막 하시면서 너희들은 땅 끝까지 뭐라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전해서 그냥 전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케어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불쌍한 영혼을 보고 심령이 상할 정도로, 의로운 심령이 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것도 뭐냐면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심령을 통해 보고서 울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큰 단점이 뭐냐면 기분 날 때 열심히 하고 기분 날 때 잘하다가 기분 나쁘면 쉬었다가 떠났다가 또 기분 나면은 하다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부하지 맙시다.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열심히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다운될 때도 있고 어떤 때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만 동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롯은 날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심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이 날마다 변함없이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모든 것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 하나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우리 삶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길어봐야 70, 80, 90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거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해도 죽어요. TV에 가만히 보면 유명한 사람 다 죽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 다 죽고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비하면 70, 80, 90은요 제로입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자 눕자 하지 말고 한 심령이라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세요. 제가 어저께 카드를 한 장 받았는데 제일 기대하지 않았던 카드를 받았어요.
그 카드가 어디서 왔냐면 네팔에서 온 카드예요.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카드 안에는 4명의 학생들이 편지를 써서 거기다가 카드 가운데도 붙여서 왔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네팔 가가지고 같이 함께 그 먹고 마시고 허구하고 사랑했던 아이들이 우리가 있었던 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걸 갖다 일일이 적어서 영어로 적었는데 이제 영어가 잘 안 될 적에는 조금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 또 다음에 도움도 받게 해가지고 4명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름에다가 해갖고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해갖고 가운데다 카드에다가 붙여가지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보냈더라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네팔에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갔다 와서 나 선교 갔다 왔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네팔에 가면은 다시 가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우리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온 천지에 우상이고 온 천지에 그냥 얼굴 시뻘게 이렇게 벌라고 다니고 진짜 가면은 영혼이 진짜 귀신들이 보일 정도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 타락한 세상 갔다가 우리가 그들 갖다 전도하지 않고 진짜 편하게 여기서 신앙생활 되는 것은 참 우리가 양심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 혼자라도 가서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오면 기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목사님, 사모님 실망하지 말라고 그런 카드를 보내주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갈 적에 나도 한번 선교 갔다는 그런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요. 그건 절대적으로 안 가는 거나 못해요. 진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계에 그 7년 심하면서 첫 해에 저희가 그 IT로 그 선교를 갔지 않습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선교의 귀중함을 느끼고 매일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랜비에 다니는 성도 중에서 선교를 안 갔다 오면은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거의 80~90%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하지만 세 가지 비율을 따져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전부 다 선교 가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고 그들이 굶주리는 걸 갖다가 함께 우리 음식 나눌 때 너무 기쁘다는 걸 갖다가 갔다 와서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 가기를 실질적으로 원했고 그렇게 해서 많이 갔다 왔어요. 그게 바로 선교의 참된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불쌍한 영혼들을 의로운 심령으로 마음이 고통과 고뇌를 받은 정도로 그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의롭게 살고 잘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단점 약점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여러분들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우리의 의로운 마음이 상해야만 됩니다. 고통과 고뇌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기도합시다.